우리 저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좀 반갑죠. 이가을 씨, 네, 뭔가 그림을 그리세요. 벌써.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노스페이스 옷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왜 사려느냐고 제가 묻자 우리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이 옷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옷이 대세라는 거예요. 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최고로 유행하는 옷이라서 꼭 입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그 노스페이스 옷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입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노스페이스 옷을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어제 그래서 가을이한테 중딩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노스페이스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옷인데 이 옷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라고 우리 가을이에게 물어보니까 가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참 논리적이고 참 과학적으로 대답했잖아요. 첫째, 오리털이 있대. 오리털이 있는데 그리고 옷의 질감이 좋대. 완전 옷가게 사장이야. 옷의 질감이 좋고 품질도 좋다는 거예요. 둘째, 유행 때문에 이제 옷을 입는데 그 유행 때문에 자신도 뭐 입게 된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별로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제가 하도 이제 질문을 추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야죠. 유행 때문에 입는 것이고 만약 이제 가을이가 입게 된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만약 입게 된다면 만약 그 노스페이스를 뭐요 이거? 왜 이럽니까? 안 나가요 빨리. 만약 그 노스페이스 옷을 안 입게 된다면 자기가 가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고 그 자신의 그 초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원망을 한대요.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그 오는 그 열등감 그리고 위축이 학교 생활 자신감 있게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노스페이스 옷을 이렇게 입으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냐면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허영심과 사임심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죠.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도 되고요. 허영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필요 이상의 거칠이나 또 외관상의 화려함, 그에 들떠있는 것을 마음을 원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내면에 허영심이 있어요. 전도사로서 거룩하지도 못한데 특히 먹을 것도 그래요. 먹을 거는 허영심이 아니고 욕심이지. 어쨌든 굉장히 그 외모에 대한 그 옷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아요. 사실상. 그러나 여기 전인기 전사님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옷에 대한 욕심은 초월해 버린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정말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지적인 것보다 외면의 어떤 그것들을 꾸미기를 좋아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에게 당연한 욕구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본질이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 헬라어의 그 동사는 거의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제 6장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비유로 해서 취하라, 입으라,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권면이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상관이 그 부하들에게 전쟁의 그 고지를 탈환해서 생사를 걸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입었던 의복은 썩은 구습의 옷이며 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입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물좀 먹을게요. 4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입게 된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옷은 오래되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새 옷, 진리의 새 옷,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입었던 그 옛날의 그 낡은 그 옷을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로운 옷을 입기 그 과정 그 사이에는 비트윈 이것과 이것의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이 입는 새 옷은 어떠한 옷이며 또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이겠습니까? 새 옷은 심령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입는 새 옷은 의로움으로 만든 옷입니다. 진리로 지은 옷이며 거룩함으로 지은 옷이기도 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옷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제작해주신 옷이기도 합니다. 이 옷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생활과 삶의 옷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인격에서 나오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다분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옷을 즐겨하고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사람 됨됨이가 좋다고 말하는 그들의 관점은 자기 자신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들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들입니까? 제비족이나 꽃뱀은 어떻습니까? 광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두환 씨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전두환 씨에게 있어서 그의 가족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인격과 성숙의 평가의 기준이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옷을 입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의 퍼스널리티, 다시 말해서 그 인격들, 개성들, 그 퍼스널리티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묘사한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묘사와 그 형상은 바로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 승천하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복음서에서 늘 하듯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하늘에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내 말로 하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보여졌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옷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 서신에 연관되어 있는 골로새서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서신의 저자인 바울은 앞으로 닥칠 에베소 교회의 어떤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차원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내에 위치해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터키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루고라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루고라는 계곡은 굉장히 큰 계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루고라는 계곡을 중심으로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도 있었으며 다수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 루고라는 계곡을 중심으로 운집해 있었습니다. 함께 가깝게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까이는 뭐 학교와 이런 관계가 아니라 꽤 인천시에서 부평이 있고 서구가 있듯이, 그러나 그것은 부평 관내에 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서구의 관내, 인천 관내에 있다고 말하듯이 그 루고 계곡의 어떤 그 범위는 그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 부평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인접해 있는 골로새 교회도 어떤 그와 같은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인접해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라였고 그가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압송이 되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가택 연금으로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참고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로마의 가이사는 누구였을까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 때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AD 64년 이전에 이 에베소서를 로마의 그 1차 감옥에 있었을 때 보낸 것입니다. 그 보낸 이유는 방금 얘기했지만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복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에게 그 교회, 그 에바브라 목사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면회를 와가지고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하는 겁니다. 바울과 에바브라가 선포한 골로새 그 교회의 죄송합니다. 터키의 루고국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의 목사인 에바브라는 감옥에 수감 중에 있는 자신의 스승인 바울 선교사를 면회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과 함께 문제점을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복음이 주는 구원의 순수성을 희석하고 왜곡시키는 일단의 그 유대 율법주의와 이교 철학사상에 온 거짓된 그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주일학교 때 제가 했지만은 제가 원고를 하니까 참 힘드네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냥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거짓 가르침과 이단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인근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사람 교회에 있는데 동인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슨 동인천에 교회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알고 이미 골로새 교회, 그 동인천에 있는 그 교회에는, 동인천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이미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인의 절반이 그 이단의 사상이 넘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 이 문제점을 에바브라 혼자서 그 복음의 문제로 해결할 만한 지식적인 능력과 권위가 없으니까 로마에 갇혀있는 자기 스승인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사람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하면서 그 복음의 그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한 장, 그리고 앞으로 골로새 교회 인근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도 반드시 그 영향을 미칠 것인 것을 미리 감안해가지고 미리 에베소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경황이 없이 읽어버리게 되면 요즘 많은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제가 오늘 에베소서의 어떤 이러한 그 에베소서를 쓴 그 바울,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편지를 쓰겠는지를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그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와 그쪽 그 터키 인근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선포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의 유일한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속의 복음은 일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생각된 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전해준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다음에 세 가지의 사항을 강조시켜야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미혹하고 꼬신 겁니다. 첫째 뭐냐면은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 대신에 어떤 비밀스럽고 심오하고 깊은 어떠한 지식, 그리고 어떠한 그리스의 철학, 그것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고 음식과 음료 및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식들을 병행해서 해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삶에 대한 그 복음이 약해지겠죠. 세 번째는 어떤 음식에 대한 금지와 인간 육신에 대한 가혹한 태도인 금욕주의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거니까 너희들 부부관계는 하지 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부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부부가 각방을 쓰라 그러는데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 많은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석시키고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희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저도 과거에 술을 먹었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주가 너무 독해요. 그러면 그 소주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섞든지 다른 걸 섞죠. 이걸 희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수 농도의 그 알코올 농도의 그것들을 희석시켜 버린 거예요. 다른 걸 넣어가지고. 또 다른 희석과 해석의 왜곡의 요인은 천사 숭배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골로새 교회에 대해 터졌던 새로운 가르침, 이것들이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와 세상 초등학문의 이단의 사상에 대한 가르침이 특히 위험했던 까닭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 복음을 보충하는 것처럼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한 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완전성을 향하여 그들 스스로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너무 얕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들은 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두 패로 갈라놔 버렸어요. 그냥 온전하게 순수하게 복음으로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데 아주 저건 뭐 교회 다니면서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막 해버리고, 그런 그 복음의 어떤 그 사상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한 사람은 좀 더 막 훌륭하고 막 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열등감과 차별이 많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어요. 서울 대형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다음에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그런 열등감, 죄의식 가운데 있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정죄한다니까요. 너는 뭐 교회 다니면서 왜 담배 피냐고. 아니,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담배 피우고 술 먹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 그 사람도 보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담배 안 먹고 술 안 피우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안 먹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단지 하나 미풍양속에 걸려있고 그것들이 교회에 나갈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은혜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술과 담배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담배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과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몸과 육은,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지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건요,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교회 2단 사단과 거의 비슷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위험 앞에서 바울은 골로새를 포함한 인접한 다른 교회 역시 그러한 교리적인 혼란의 위험 속에 떨어져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루고 계곡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일반적인 하나의 편지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충분하게 설명하게 될 그런 서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이가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노스페이스 옷과 이런 일반적인 옷을 얘기하면서 옛사람이 입는 옷과 새사람이 입는 옷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다른 말로 해서 아까 행실을 말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의로운 삶, 진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삶은 바로 25절 이하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먼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이유를 25절에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으로 한 개인의 교인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신학적인 부분이 되니까. 선생님 많이 지쳤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2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한을 품거나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용어로 유기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광명숙 자매님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끝에서 통증을 느끼면 머리도 온 전신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가 허리가 아프면 나가 아픈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픈 거고 이 성도 개개인의 그 신체 기관이 긴밀하게 지체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 지체 중에 머리가 바로 누구냐?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각 신체 각 지체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개개인의 그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 기만으로 먼저 나타난 겁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어떨 때 우리가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과의 유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과의 그 유익한 그 감정은 자신의 감정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굉장히 비겁하고 비굴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대부분은 강자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약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제 자신이 비굴하고 야비하고 비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감정을 내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 보이며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나아가 내 자신에게 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맞바꾸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을 선택함보다 정직과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불교가 참 고등종교긴 고등종교예요. 비록 불교는 인본주의고 자유주의며 그들의 구원은 자력구원에 나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홍인규 교수님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훌륭한 종교지만 불교는 비운다는 거예요. 그 비운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비우지만 그 안에다 그대로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속입니까? 왜 속이고자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왜곡된 감정을 숨기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왜곡된 감정을 숨기고 그 감정 내면에 있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를 원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명분을 삼아서. 참고로 저도 그랬어요. 제가 백석대학교 나올 때 그게 나의 의예요. 이가라고 이하늘을 제가 월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왔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의로움이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남자 혼자서 2마리도 키우기 힘든데 4마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럴 때 하나님 이것도 좀 채워주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거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했던 거는 그 거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뭐가 필요한지를.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기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여기. 결국 이 거짓말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결국 거짓말의 끝은, 거짓말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사람 앞에 가는 겁니다. 거짓말의 종착역이 바로 사람입니다. 누구인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으로 하면 거짓은 우리의 필요와 떡의 본질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또 어떻습니까?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거짓들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 때로는 분간이 안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거짓과 싸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습관적인 이 거짓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를 굳게 해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고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그 거짓말 하나가, 여러분 그 영화 헌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려고 했는데 어떤 그 마을의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주인공이 그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거짓말의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결국은 거짓은 무엇을 불러오느냐?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사회와 국가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거짓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한 나라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상대가 만약에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가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기독교의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사단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거짓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진실이라는 거라 말할 수 있는 참된 용기, 그 정직성,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돈 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저 옛날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됐냐? 그 첫 번째 이유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족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신뢰를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그 주류상사에 다닐 때에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에 한 번 내가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이 나를 올가매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에 대한 윤리의식이 무너져 버려요. 뭐라고 속에서 얘기하냐면, 야, 너 한 번 거짓말 했잖아. 네가 2번 거짓말 한다고 해서 네한테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속담에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미약하지만 다음에는 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 거짓이 에베소 교회를 장차 무너뜨리려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물론 새로운 이단의 가르침이고 서로 성도 간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 거짓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정직을 얘기하면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마음이 편하자고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의롭고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참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면 용기를 주고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얘기하며 그 어두움 속에서
비친 그 진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오늘 살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가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하나님에게 정직해지며 우리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진솔한 진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